다니엘서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잠깐 스탑하고 다니엘서 7장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그 용이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는데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 근데 이제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17, 머리가 7,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이제 삼두 체제를 딱 갖추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핍박, 환난, 공고에 전투하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그 표가 666이라는 표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계시록에 나타난 그 짐승에 대한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이 의미를 살펴보고, 그럼 이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때때로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종종 하나님께서 또 귀를 여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하시죠. 계시적인 성격은 기록된 66권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힘들 때는 때로 위로도 하시고, 또 혹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징계 차원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그 내용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우리 계시록과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면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한도 영의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보니까 하늘의 내 바람, 자, 항상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전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전 영역, 내라는 거고,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주권적인 심판적인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광풍이 불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뭔가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 원학적으로 바다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영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를 근거로, 바다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악한 모든 것을 총칭해서 바다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큰 바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것인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출처가 바다죠. 하늘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악의 세력이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 네 짐승은 뭘 상징하는가가 나오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랬죠. 역사적인 해석은 첫 번째,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열방, 열국, 나라. 그러나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오고 오는 시대마다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했던 나라들, 권력들, 권세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만 해도 굉장히 이 정글 동물의 왕자인데 독수리는 또 하늘의 또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자와 독수리 이미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파워,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그 막강한 권세, 권력을 상징하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앞에 4장에서 이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뭐 왕이 되고 뭐 이런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정신병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쫓겨나죠. 7년 동안 참 짐승처럼 지내다가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런 뉘우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느부갓네살 개인뿐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그 위세 등등했던 그 나라도 언젠가는 쇠약해질 것이다. 그 말은 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앞에서 표현한 사자, 독수리 같은 이런 위세 등등하면 사라지고 이제 나약한 인생이 됐다 그 말이죠.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난 메데파사, 페르시아, 메데파사 제국을 이야기하고 이제 원래 연합국이었다가 페르시아로 이제 연합이 되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른 새 왕국을 철저하게 정복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파사를 이어서 나오는 나라가 6절에 보면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표범은 사자할 정도는 아니지만 표범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기동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것은 메데파사 이어서 일어나는 헬라 제국,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기동성 있게 빠르게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굉장했었죠.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세 번째까지는 평범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넷째 짐승은 따로 뭔가 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뿔이라는 것은 번세, 힘 아닙니까? 열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되고 또 그 황제들이 계속 이제 일어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한,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는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불태워 죽이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이미 이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종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자, 이 뿔을 가진 작은 뿔이라고 했는데 이 권세를 가진, 한마디로 얘기하면 즉 그리스도, 다른 황제와 열국들을,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작다라고 했지만 그 작은 뿔이 다른 것을 다 삼켜버리죠.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 위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말을 하는 것, 전능자를 비웃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경배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참남된 입, 용처럼 말하더라. 사람처럼 생겼고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게 지금 큰 입을 가졌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무례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 이 말이죠. 자기가 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땅에서 본 네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불교는 윤회라 그러잖아요. 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예, 돌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로 끝이죠. 내일도 밝으면 또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산돌톡에 올라와 있죠.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두리번거리기 때문이다.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 친구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재 여기가 가장 최고의 나에게 있어서 선물로 주어진 현실인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자꾸 과거를 그때가 좋았느니 어떠니 이게 아닌가 봐 그때 결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회가 들고 아쉽고 또 좌절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과거는 과거대로 의미가 있겠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항상 새 날을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큐티나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서 이틀 뺐다. 이왕 빠진 거 그냥 막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나간 거는 빼버리고 그냥 오늘부터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삶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으니까 우리에게 오늘이 주었다는 것은 그 기회고 또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인생은 재방송이 안 된다는 거죠. 생방송이다, 항상. 뭐 녹화했다가 다시 보고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써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인생은 세 권의 책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쓴 책, 지금 쓰고 있는 책, 앞으로 쓸 책.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역사의 그 책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문을 나서기 때문에 물론 그 논문, 그 책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나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중에 크신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은 꼭 다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해 보니까 이렇게 또 wrong way, 엉뚱한 길로 가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내비가 가르치듯이 거기서 또 인도하셨어요. 우회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우회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있는 대로 성공했던 또 실패했던 그 전체가 다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영감이라는 말을 할 때 세 가지 영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과거적 영감, 하나는 현재적 영감, 하나는 미래적 영감. 과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지나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죠. 현재적 영감이라는 것은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해야 될지 막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성도는 미래적 영감이라. 미래적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로 내 앞에 닥치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며 생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당겨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항상 예방이라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예방하도록 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물론 일어난 일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힘은 점점 없어지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이 그 시간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건 미래적 영감은 결국 성령께서 미리 기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뭐 영원히 청춘으로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육신의 몸은 자꾸 쇠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자꾸 내가 옛날만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는 요즘 없던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가 놀랄 일 생기면 이러지 않아요? 요즘 저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전혀 없던 증상인데 별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없던 증상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나는 항상 걸어 다니고 항상 먹고 이러잖아요. 이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 되면 이빨이 다 힘이 맷돌 가는 소리가 이제는 줄어들 것이고, 눈으로 전도서 12장 있는 대로 머리에는 살구나무가 필 것이고, 뭐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이 어두워진다. 이 창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도 점점 침침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깨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 드는 것도 짐이 될 것이고,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쭉 재미있는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날이 나에게 닥치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그런 날에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미리 기도 가운데에 예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가 너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못해요. 나는 잘하고만 나는 뭐 굉장히 멋진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나에게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요?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처럼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이것 좀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앞에 모든 죄인을 대속해야 될 이 구속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를 당겨서 다 기도하고, 아버지 진짜 제가 감당해야 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딱 마음에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는 일어서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탁 가듯이 미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죽음이 안 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그 사진의 주인공이 그때는 내 친구였지만 다음에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별이 참 아픈데,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서 제일 기억이 있는 게 옛날에는 뭐 다 조금 또랑 건너면 그 산 같은 데 다 묘지가 있어가지고 외갓집에 나와가지고 냇가만 건너면 바로 거기가 장제인데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 조금 가다가 또 돈 태우라 그러고 뭐 조금 가다가 안 가고 막 그게 풍습이더만 보니까. 그래 또 뭐 사회 불러가지고 이 상념한 데다가 돈을 꽂고 막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 외삼촌을 묻고 난 다음에 그날 밤 며칠 보니까 그 외숙모 우는 소리가 참 처량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좀 드셨는데 뭐 시골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건지 무슨 방언을 하는 건지 뭐 흥얼흥얼하다가 깼다가 어린 마음에 보니까 참 구슬프더라고. 사람이 참 떠나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죽음이라는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미리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이러면 뭐 화장을 해라, 매장을 해라, 뭐 이건 이렇게 해라, 미리 유서를 항상 써놓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나이만 많아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건 그 트레이닝 할 때 요즘 많이 합니다. 유서 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과거적, 현재적 영감보다는 항상 미래적 영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당겨서 앞으로 가장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 때 내가 그때도 내가 믿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땅에서 일어날, 바다에서 나올 이 내짐승 역사에 일어날 이 무시무시한 열국들을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할 세력이라 그 말이지요. 때로는 강하게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주 마지막에 로마라는 이 적그리스도는 큰성 바벨론은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서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른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제가 우리가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땅만 보면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형편만 생각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땅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하늘에 보니까 왕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깨끗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다. 이 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는 불로 심판할 것이고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이 시험하여 연단하실 그 하나님의 불의 이미지가 있다. 하나는 불로 태워버려 그냥 하나님 대적들을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불을 이용하시고 대적에게는 공의로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첫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불로 심판하신다. 불심판. 거기 보니까 그를 섬기는 천천히요 모세 선자는 만만이라 천천만만 이 완전하다는 숫자 아닙니까? 수많은 천문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왕자는 심판석이다. 재판석이다. 책들이 있다.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잖아요. 그까지 심판하신다.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이 심판 행위록의 이 심판에서는 우리는 면제를 받고, 근데 이제 상급에 가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어떤 문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책들이 펴져 있다. 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막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절지의 한순간에 이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세력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 버리신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한 세력은 조금 남겨두셨다. 사탄이 머리는 박살났지만 십자가에 왕권은 없지만 사탄이 제한되지만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몸통은 그렇다 치자. 여러분들 주위에 매기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악어 같은 사람이 있고 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왜 남겨두시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2세들을 위하여 남겨두신 열국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지 않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표장 곁에 남겨두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한 정말 아무런 힘듦도 없고 괴로움도 가시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 암과 더불어 사는 연습하셔야 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걸 아는 채로 가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채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그 아픔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시냐? 그건 우린 모르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있는 채로 생겨낸 게 더 낫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약한 채로 아픈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빼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산돌 카페 톡에 올라오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상황 밖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지 아무런 환난 핍박 없는 가운데 그러면 신앙 안 지킬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힘이 없단 말이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일시에 죽을 것입니다. 13절에 14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 앞에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이 일을 누가 이룰 것이냐?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의 권세, 영광,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주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실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자, 18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까지 보면 큰 영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세상의 권력, 제도,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666 이 하나님의
믿지 않고 자기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이런 상황 앞에 참 교회는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나라를 지금은 세상 나라가 자기들이 열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 때가 지나면 결국은 모든 나라가 우리 어떻게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역사관을 가지라는 것은 결론을 보시라. 우리의 끝이 어딘가? 결론을 보면 지금 어려움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과정으로서의 어려움과 눈물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 끝에 웃을 건데요.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관을 씌우실 것을 안다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것인데 지금 잠깐 이게 어렵다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위로입니다. 힘내시고. 힘들지요. 힘듭니다. 잘 믿어도 아프고 잘 믿어도 안 되고 잘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했을까? 그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 존귀한 자들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들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줄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다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소망 가운데 광야 여정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영이 배우를 몸통으로 누리고 있는 엄청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여자의 남은 후손 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니 잠깐 사이에 이 세력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인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름 타고 오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 잘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겠지만 그 누림을 미래적 영감으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도 곤욕당했으니 우리도 곤욕당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잘 지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